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아함경 계속 하겠습니다. 사실 아함경은 있잖아요. 이 원시 불교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리수 밑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섯 같이 수행을 했던 다섯 수행자를 찾아가서 이제 설법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설법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제 적기 시작하는 그 초기 경전, 그러니까 최초의 초기 경전이 아함경입니다. 그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타니파타라는 그 원시 불교 그 경전도 이 아함경에 같이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함경에서 이렇게 따로 띄어내서 발췌해서 만들어진 경전이 그 수타니파타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얘기는 이제 시타알타죠. 시타알타. 그러니까 아직 붓다가 되기 전에 그 부처님의 이제 젊은 시절이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 시타르타, 왕자 시타르타가 보고 겪게 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주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처음 시작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가 이제 수도다나 왕이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시타르타 왕자가 수행자가 되는 거를 원치 않았거든요. 왜냐면 수행자가 되면은 자기 후계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세자가 자기에게 자기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왕이 돼야 되는데,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수행자가 되면은 그때 시달타 왕자가 어린 시절 아기 때, 그러니까 막 태어나서 아기 때 선인이 와서 그 사람이 관상을 보는 관상가였거든요. 근데 관상가가 봤을 때 이 아이는 전륜성왕이 되든지 아니면 높은 수행자, 즉 붓다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 아버지한테. 그렇기 때문에 전륜성왕 아니면 붓다가 되는 건데, 깨달은 자가 되는 건데, 아버지로서는 수도다나 왕은 깨달은 자가 되는 걸 원치 않죠. 원치 않고 자기의 후계자가 돼서 왕이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데도 못 가고 나쁜 거 또는 놀라운 거 또는 더러운 거, 이런 거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궁녀를 조달을 해서 이렇게 궁녀에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이런 것만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죠. 쉽게 말해서 주색 잡기. 예. 즐거운 주색 잡기만을 시키는 거죠, 계속 왕이. 그러니까 수행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그게 어디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이제 바깥에 그때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였잖아요. 얼마 전에 산업화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였었죠. 그런데 이 무려 2600년 전 인도 얘기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농경사회일 수밖에 없죠. 사냥해서 먹고 살거나 아니면 농업을 해서 이렇게 곡식을 거둬서 이렇게 먹고 살고 하는, 당연히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무슨 2600년 전에 무슨 산업 문명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이제 농사 짓는 것도 나가서 이제 백성들이 농사 짓는 장면도 이제 나가서 이제 관찰하고, 소위 말해서 시찰이죠. 왕이 이제
나가서 국민들이 그 농사 짓는 모습을 이제 구경도 하고 또 어떻게 돼가나 뭐 날씨는 어떤가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세상 구경을 나가는 거죠. 이제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다르타 왕자도 같이 데리고 나가서 같이 보고 이제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궁전에 들어와 가지고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제 그 비참한 거, 더러운 거 뭐 이런 거는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더럽고 비참하고 그런 거를 일반인들은 다 보고 겪고 살아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왕자를 갖다가 그런 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문을 동서남북에 있는 그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이제 통제를 솔직히 왕자의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 돼요? 그러니까 뭐 365일 24시간 왕이 지켜서 있을 수도 없고 시달타 옆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달타가 왕자가 이제 그 몸종을 데리고 그 말을 타고 나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 동쪽 성문을 나가니까 노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노인. 그래서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아주 엄청 그냥 살가죽은 말라서 그 뼈에 붙어 있고 등뼈는 앙상하게 막 튀어나와 있고 이제 이런 노인을 봤단 말이에요. 노인.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이 먹고 머리가 백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나도 저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늙음을 본 거예요. 늙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로병사잖아요. 생로병사의 이제 노를 본 거죠. 노. 늙음을 봤어요. 동쪽 문에 나가서. 그리고 남쪽 문에 나가서는 이제 병자, 그러니까 병든 사람, 질병이나 병들고 하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늙고 병이 들고 또 서쪽 문을 나가니까 그 죽은 시신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 보고 그 비서격이지. 그러니까 비서 보고 아니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의 그 시체를 이렇게 옮기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누구나 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를 다 본 거죠. 그다음 북쪽에 나갔더니 북쪽 성문을 열고 나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수행자가 있는 거예요. 머리 깎고 천을 하나 두르고 그걸 바루라고 그래요. 밥그릇. 이 밥그릇을 들고 이렇게 걸시기 한다고 그러죠. 걸시. 구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거를 구걸하러 다니면서 그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그 수행자입니다. 출가 수행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종이. 아니 그러면 사문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저 사람은 집안의 모든 그 인연을 끊고 출가해서 그 도를 닦는 그런 사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수행자입니다. 이렇게. 사문이나 수행자나 이제 같은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사문을 보통 도를 닦는 사람을 사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자나 사문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집과 그 처자, 그러니까 자식이죠. 집과 자식을 떠나 애욕을 버리고 육정을 끊으며 계율을 지키고 번뇌를 일으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비서가 하는 얘기가 일심을 얻으면 만 가지의 그 삿됨을 멸하게 됩니다. 멸한다는 건 없앤다는 뜻이죠. 없앱니다. 일심의 도는 이제 그래서 일심이라는 게 뭐냐? 일심이라는 것은 일심을 얻는다는 것은 아라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라한이 뭐냐? 그 진리를 통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현상계의 소리와 어떤
그 색,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 그 색즉시공 나오죠. 바로 그 색이거든요. 소리와 색에 물들지 않고 영화스러운 지위에도 굽히지 않으니 동요시키기 어려움이 땅과 같습니다. 땅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땅과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근심과 괴로움을 벗어났으며 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달프도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있나니 정신은 지은 죄에 다시 들어가서 여러 고통을 겪으며 지나는구나. 이제는 이건 이제 시달타 왕자가 느끼고서 사문을 보고 느끼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독백이죠, 독백. 혼자서 이제 중얼거리고 있는. 이제는 모든 고통 없애고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 죽음을 없애며 다시는 가래와 만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가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갈애는요, 목마름. 그럼 무엇로부터의 목마름이냐? 그거는 이제 애착, 집착으로부터의 목마름. 그러니까 그런 목마름으로 집착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집착이나 애착을 추구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다시는 가래와 만나지 않고 영원히 열반을 얻게 하리라. 이제 여기서 이제 왕자지만은 그거를 느낍니다. 이 시달타가 느끼게 돼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수행자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수도다나 왕, 아버지 수도다나 왕의 후계자가 돼서 국왕이 되는 것보다는 이 수행자가 돼서 깨달음을 얻고 여러 중생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이 열반을 얻게 하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결심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로병사를 보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 경전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 수도다나 아버지 왕이 이제 자꾸 그걸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눈을 가리게 하잖아요. 눈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 시달타에. 그러니까는 시달타가 이제 나중에 출가하기 직전에, 나중에 이제 궁을 빠져나가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도 아버지가 못하게 하니까, 반대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그 아버님이 제가 말하는 거를 들어주신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묻죠.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달타가 하는 소리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을 제시한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딱 결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죽어가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 막을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죽지 않을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시달타가.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입이 그냥 꽉 얼어붙은 거야. 딱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시달타의 출가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시달타 왕자는 벌써 그거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걸 알고 모든 앞뒤 전후 사정을 알고 그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정답이 없는 문제를 던진 거죠. 아버지한테. 말을 하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 이제 던진 거죠. 죽지 않을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뭐 아무 말도 대답을 못 하니까 출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농사 짓는 걸 보러 나갔다가 시달타가 이제 그걸 목격을 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밭을 이렇게 쟁기라고 하죠. 우리나라 쟁기 아시죠? 몰라요? 소가 이렇게 왜 끌고 가는 그 쟁기 있잖아요. 쟁기. 날이 그거 달려가지고 땅을 이렇게 막 파헤치면서 가죠. 앞에서 소가 끄니까. 그 쟁기로다가 이렇게 밭을 이제 막 갈면서 이제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 씨 뿌리기 전에.
봄에 그러잖아요. 봄에 보통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에 밭을 갈죠. 인도도 뭐 아주 뭐 눈이 오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도 사계절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뭐 구분은 없지만 거기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거기도. 그리고 인도란 나라도 워낙 국토가 대륙이잖아요. 워낙 크죠. 크기 때문에 그 어느 쪽에서는 눈이 오고 어느 쪽에서는 꽃이 피고 이래요. 동시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계절이 다 있는 나라죠. 인도란 나라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쟁기로 막 이렇게 갈고 가다가 보면 그 속에 그 땅 속에 뭐가 있죠? 땅 속에서 잠자고 있던 개구리, 그다음에 각종 애벌레, 벌러지들 많잖아요. 그런 그 벌러지들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죠. 쟁기가 막 이렇게 땅을 막 이렇게 갈면서 가니까, 그죠? 솟구치면서 막 이렇게 갈면서 가면은 속에서 그 잠자고 있던 겉으로 안 보였던 그런 뭐 벌러지, 애벌레나 뭐 개구리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튀어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새가 있잖아요, 새. 하늘에서 그 먹을 거를 찾던 그 새들 있죠. 아, 새들이 달려드는 거죠. 새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애벌레 같은 걸 왜 쪼아서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제비라든가 뭐 이런 그 종류들 많잖아요. 근데 조그만 새가 그 애벌레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자기가 먹으려고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부리로다 쪼아서 이제 물고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있던 그 맹금류가 또 있죠. 맹금류 아시죠? 뭔지. 독수리가 딱 보니까 조그만 자기 먹이잖아요. 조그만 새들이 그 쟁기 갈고 이렇게 예? 밭 갈고 있는데 거기를 자꾸 드나들면서 뭐를 잡아먹고 이렇게 주워 먹고 있거든. 그거 조그만 새 잡기 좋잖아요. 사냥하기 좋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막 저기 달려드니까 작은 새들이. 그러니까 그냥 독수리나 매 같은 거 우리나라 이제 그 특유의 황조롱이 뭐 이런 게 다 매과거든요. 그 참매 뭐 이런 거. 그런 매가 와가지고 그냥 조그만 새를 또 덮친다고 이렇게. 인도로 말하면은 그 경전에도 나와요. 인도로 말하면 공작새. 맹금류가 공작새를 막 덮친다고. 공작새가 그거 주워 먹으러 왔다가 그 맹금류한테 잡혀가지고 또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먹이사슬이라고 그러죠. 먹이사슬에 의해서 조그만 애벌레나 개구리가 이제 작은 새한테 먹히고 또 맹금류가 작은 새를 잡아먹고 이렇게 먹이사슬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거를 다 봐요. 이 시달타가 봐요. 보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살아있는 동물들끼리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서로 막 이렇게 하니까 먹이사슬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여기 이제 경전에 나와요. 중생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을 보고 가엾이 여기며 나무 아래 들어서 초선에 들었다. 그러니까 선정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배운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운 건 없지만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명상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를 깊게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장면, 이런 장면을 다 보고 이게 참 쉽지 않다. 살아간다는 그 모습 자체가 처절하다 말이지. 오랫동안 나고 죽으면서, 그러니까 생사를 봤잖아요. 나고 죽으면서 정신은 우리의 의식, 쉽게 말해서 정신적인 의식은 오도를 윤회하였으니, 오도라는 건 5가지의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 길이 뭡니까? 불교 지식이 조금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일 위에가 뭐죠? 천인. 하늘의 인간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사는 사람, 그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길이 있고, 축생은 이제 동물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 이런 동물의 길이 있고, 동물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또 귀신의 길도 있고, 소위 말해서 지옥. 이 지옥으로 가는 길도 있고, 이 5가지의 길을 윤회한다. 계속 돌면서 윤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생 아닙니까? 겹칠 중자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살생, 계속
그게 된다는 거지. 반복된다는 거예요. 생이 반복된다 그래서 중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불교의 그 이론적인 거는 일단 한자를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 경전을 읽을 때 경전에서 그 한자를 알면 금방 그 이해가 가거든요. 한자를 모르고 그냥 한글로만 계속 읽으시면은 일일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한자를 반드시 공부하고 하세요. 최소한 천자문 정도는 봐야 됩니다. 천자문.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정신은 오도를 윤회하였으니 나의 본래 서원을 이루어 장차 열반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열반이 최종 그 목표죠. 목표 깨달음이니까 목표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은연중에 밝히죠. 그러니까 왕자 벌써 시다르타는 어느 정도 벌써 감을 구체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 출가는 안 했지만 출가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직전에 이미 그 어떤 그런 자기 수행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온갖 법을 오랫동안 쌓으면서 나는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제 요거부터는 이제 그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왜냐면 그렇게 되면 양이 이게 이 말씀드리는 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 순서부터는 이제 붓다가 이제 돼서 붓다 깨달음을 얻고 이제 붓다가 돼서 보리수 아래서 붓다가 돼서 이제 5명의 그 자기 그 동료 도반이죠. 도반의 그 같이 수행자 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찾아가는 와중에 여기다 이제 말씀을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법을 오랫동안 내가 쌓아오면서도 게을리한 적은 없었다. 상인 그 투라푸사와 발리카를 제도하여, 그러니까 이 상인 두 사람을 만나서 이제 교화를 시킵니다. 교화를 하고 삼보 귀하게 하고 5개를 주시어 청신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 교화했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생에 이제 일단 보살 시절이었을 때 전생에 시다알타 왕자로 태어나기 전에 그 전생이죠. 전생에 그때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처님은 이름이 디팜카라예요. 디팜카라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은 이후로 본인의 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본을 닦아 다스리고, 여기 바로 나오거든요. 육바라밀. 그 보살의 그 가장 기본 덕목이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로 공덕을 쌓고 행을 쌓으면서 사무량심에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공덕과 과보를 잃어버리지 않아 큰 서원의 과보를 이룬 것이다. 8가지 바른 깨달음, 그거는 8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8정도. 8가지의 그 올바른 길. 그러니까 8가지의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그건 이제 차차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경전에 있는 내용만 전달을 일단 해 드리는 건데, 8가지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얻어 버리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으며, 갈애는 아까 말씀드렸죠. 갈애는 목마름이라고, 집착하는 목마름, 그걸 다 없애고 탐욕의 그물을 부셨나니 스승 없이 스스로 얻었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스승이 없죠. 스승은 그 자기가 스스로 그 깨달아서 그 얻은 거기 때문에, 진리를 닦아서 얻은 거기 때문에 스승한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승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행은 스승의 의지함이 없고 그 마음은 홀로 뛰어나 짝할이 없으며, 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반. 짝할 사람이 없다. 일행을 쌓아서 부처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한 가지의 그 깨달음을 쌓아서 부처가 되었나니 이로부터 성인의 도에 통했다네. 지혜의 행을 깨달아 묻 지혜를 통달하고 6가지 신통을 깨닫고 8가지 바른 행,
바로 그 팔정도를 갖추어야 중도를 취하여 열반에 머무른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자, 부처님은 또 말을 계속 해 갑니다. 온갖 재앙은 모두가 색욕에서 비롯된다. 좋아하는 것은 덧없고 사람 역시 머무름이 없다. 마음대로 변화로 만들어낸 것을 어리석은 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탐내어 싫어하지 않는 것과 같다. 깨달은 이는 변화된 것을 보고도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죠.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죠. 깨달은 이는 이게 뭐예요? 아라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한. 지혜로운 자. 할 일 마친 사람.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거짓이고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탐욕이 마음에 밭이 되면 탐욕에 집착하는 마음이 씨앗이 되느니라. 탐욕을 끊고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면 다시는 가고옴에 근심이 없으리라. 가고오고가 뭐죠? 생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사. 예? 가고옴에 근심이다 이거지. 근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도 나오죠. 사성제, 네 가지의 진리. 사성제. 고집멸도죠. 아시는 분은 다 알아요. 고집멸도를 5명의 수행자에게 설하다.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 사성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5사람들한테. 같은 그 도반이었던 사람이죠. 자, 사바세계라는 거는 이제 참고 견디는 그런 두려운 세상이다. 보통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 사바세계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바세계라는 건 고통으로 가득 찬 세계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그 사바세계를 제시한 거는 세상의 그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럼 무엇이 괴로움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 제자들한테 이제 다시 이제 제시를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생로병사의 괴로움, 근심, 슬픔, 번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원수라든가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갖고자 하거나 무언가를 원하는 걸 구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또 괴로움이 또 생기죠. 그럼 무엇이 괴로움의 집인가? 아까 고집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는 바로 그런 괴로움이고, 괴로움 자체는 고는 그렇다는 거예요. 고의 괴로움은 그렇고, 그럼 집,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인식작용이거든요. 집착, 애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 무엇이 괴로움의 집인가? 애착하는 거, 애착하지 않는 건 역시 그것도 역시 또 집이고, 무엇이 그러니까 인식작용이에요. 무엇이 괴로움의 멸인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괴로움이 인식됐으면, 집착, 애착했으면 그 괴로움을 또 어떻게 없애나? 없앤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번뇌를 없앤다는 그 뜻이기도 한데, 온갖 애착, 집착은 멸함이 있음을 알아. 사랑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아니하며 깨달아서 모두 없애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깨달음을 얻으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확립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거는 또 그 다음 거는 이제 도죠, 도. 고집멸도잖아요. 그러니까 멸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멸해서 그 도를 얻을 것인가? 그 문제가 또 남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멸함에 이르는 길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멸하긴 멸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멸하는 쪽으로 완성을 시킬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멸에 이를 것인가? 이렇게. 그 이르는 길을 묻는다고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 길은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8가지의 그 올바른 그 길 있죠. 길을 실천해야 된다. 그럼 팔정도는 뭐냐?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무엇이 팔정도인가? 그 바른 견해. 첫 번째 바른 견해.
그거는 줄여서 정견이라고 합니다. 바를 정자에 볼견 해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른 생각. 똑바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그러니까 정사유. 그 다음에 바른 말을 갖다 바르게 해라. 그 정어. 행동을 바르게 해라. 정업. 보통 우리가 업을 짓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행동. 바른 생활은 뭐냐? 생활도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정명. 선정이나 명상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용맹정진하라 그러죠. 정진. 그러니까 똑바로 정진해라. 그러니까 명상이나 뭐 선정을 하던, 절집에서 말하는 뭐 선정을 하던,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말하는 명상을 하던 똑바로 해라. 똑바로 열심히 해라. 성실히 해라. 그러니까 바른 정진. 정정진이라고 그래요. 정정진. 줄여서 바른 기억이나 바른 의식, 그거는 정념이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그 여덟 번째는 이제 똑바로 선정을 해라 그래요. 명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절집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쓰신 말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선정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바른 선정, 그러니까 그거를 줄여서 정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8가지입니다. 8가지를 아주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이런 이제 목표,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멸도를 하는데 목적과 과정의 그 두 가지 성격, 목적과 그 도를 이루는 득도를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 그런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항상 그 깨어 있으면 가지게, 이제 그 깨어 있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는 그 상구보리하고, 이게 이제 대성불교 경전이기 때문에 대성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보살과 관련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승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승이죠. 대승이기 때문에 그 보살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 아함경을 하면서 항상 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하화 중생을 교화하고, 그러니까 보살로서 하는 얘기예요. 보살로서 밑으로는 중생을 교화하고, 위로는 상구보리한다. 상구보리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는 내가 해당되는 말이고요. 밑으로는 이제 중생, 타인을 위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아까 그 설명을 좀 해드리면 육바라밀이 있었죠. 그 육바라밀은 6가지의 그 바라밀이라는 거는 그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그래서 첫째가 보시바라밀. 보시는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바 없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내가 너를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너도 그만큼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거는 거래입니다. 거래. 이거 보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바라는 거 없이 상대방에게 도와주는 거, 이게 보시입니다. 보시바라밀. 지게는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부처님이 정해놓은 그 계율 있잖아요. 그 계율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걸 지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은 어떤 욕된 거, 이런 걸 참는 거를 인욕바라밀이라고 그래요. 정진은 좀 아까 설명드렸죠. 정진은 열심히 내가 그 도를 닦는 거. 그러니까 그 선정삼매, 들어서 선정을 할 때 선정삼매를 들어서 마음을 들여다본다. 직지인심이면 견성성불이다. 이제 그게 다 선정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진 바라밀입니다. 그걸 정진. 그리고 아까 또 설명드렸죠. 선정 바라밀. 선정은 말 그대로 그 선정을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앞전에 그 보시지계 인욕은 타인을 위한 그 바라밀이고요. 이 뒤에 3가지 정진, 선정, 그다음 마지막 지혜 바라밀, 이거는 내가 도를 닦는 거예요. 내가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이타행이죠. 이타행.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자비를 실천하는 거고, 나머지 정진선정 지혜바람일은 이제 상구보리,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는 그런 바람일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함경을 읽으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요, 그야말로 이게 초기 불교 부처님의 그 최초 경전이기 때문에 이제 참 그 인간적인 그 부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바로 앞에서 내가 진짜 실제로 부처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거, 설법을 직접 듣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아함경을 읽으면서도 진짜, 조금 진작 아함경을 내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거꾸로 그 순서를 좀 잘못한 거죠. 왜냐면 내가 혼자 이거를 이제 경전을 읽다 보니까 이제 도반이라든가 어떤 스님들을 좀 만나서 이렇게 조언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먹고 살기 바쁘고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해요.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혼자서 경전을 보고서 이제 이해하고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순서도 없이 그냥 뒤죽박죽 그냥 생각나는 대로 경전을 구해다 보고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 아함경이 사실은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아함경을 먼저 하고 그다음 뭐 반야심경, 금강경, 뭐 화엄경, 뭐 법화경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순서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지금 아함경을 읽어보면은 사실은 아함경이 이렇게 압축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반야심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해 놓잖아요. 압축해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생 막 이렇게 압축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 반야심경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또 이해도 잘 안 가고. 왜냐면 내용을 압축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야심경이 초보자들한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야심경보다는 이 아함경은 부처님이 직접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보통 배움이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아함경은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 말을 구사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금강경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금강경만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어야만 알아듣기 쉬운 그런 말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이 아함경은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수준을 아주 제일 밑바닥 수준에서부터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5제자만 앞에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신기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신기하니까 우르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 배움이 전혀 없는 동네 사람들도 모여서 이렇게 쭉 앉아서 같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어렵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디까지나 뭐 제 추정이긴 하지만 아마 그게 거의 맞을 거예요. 그때는 뭐 어떤 지금처럼 무슨 승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격식도 없었고, 그냥 동네에 다니면서 그냥 부처님이 이렇게 동네 사람들 앉혀놓고 그냥 설명하신 거예요. 자신의 그 깨달음을 얻은 거를 그냥 설법을 하신 거라고. 설법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이게 아함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함경을 저도 처음에 이 아함경으로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좀 어렵게 저는 배웠습니다. 어렵게 배웠는데,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같이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면 안 되거든요. 되도록이면 쉽게 빨리 배우는 게 좋지 않아요? 빨리 깨달음을 얻는 게 낫죠. 그죠? 어렵게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쉽게 깨달음을 얻는 게 더 좋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렵게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쉽게 깨달음을 좀 얻으시라고 이렇게 한자 아주 되도록이면 쉽게 일일이 설명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쎄 몇 분이나 제 영상을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낮춰서 이 불교를 처음 알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 그 지식에 맞는 근기, 높은 근기도 가끔가다 하긴 할 거예요. 하는데 주로 이제 하근기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입문자들이 이제 제일 필요하잖아요. 이런 영상은 입문자들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유튜브라는 건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스님들하고 대화를 수시로 하고 큰 스님 만나서 말씀드리고 얘기하고 경전 공부도 거기 사찰에 가서 같이 하고 막 이러면은 금방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내가. 근데 그게 아니라 혼자 독학을 했거든요. 혼자 독학이란 말이에요.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깨달음을 얻는 게 좋은 거죠. 저같이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승이 안 계시죠. 본인이 깨달으신 거잖아요.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그 선정을 하셨죠. 선정하면서 거기서 깨닫고 부처가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엄밀히 말해서 저의 스승은요. 저의 스승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전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거기 때문에 스님도 아니고 스님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요. 큰 스님이나 이런 사찰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밝혀드리지만은 그때만 해도 유튜브 인터넷 없었어요. 막 이제 컴퓨터 그때 286 컴퓨터 386 컴퓨터 막 나오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경전을 그냥 책방에서 사다가 그냥 이렇게 보고 한자 찾아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 거거든요. 제가 또 원래 그 전부터 한자 좀 공부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